오늘은 히스기야의 고난과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하맛 왕,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열왕기하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최고로 강한 민족이고 우리의 신이 최고로 강한 신이다. 한번 주변을 둘러봐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하고 그 왕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제 너희 유다 차례인데 항복하라.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동북쪽에서 큰 그 제국을 만들어서 사방에 있는 국가들을 다 그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이긴 민족과 부족과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도 항복하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편지를 받아서 14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민족을 멸시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그 편지를 놓고 편지를 짚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이 종교 계획자들이 그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어가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책을 넘겨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성경들에 그 손가락을 탁 짚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조롱하는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조롱을 받고 이 민족이 이 침공을 받아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5절입니다. 19장.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주변 국가가 다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죽은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하고 돌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하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드리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19장 35절에 그 응답을 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할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밤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드리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진영에 가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썰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안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사네립 왕은 반대로 죽었습니다. 사네립 왕은 기후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까지 내려올 때에 주변에 유다보다 더 강한 민족과 부족들과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차곡차곡 봤습니다. 확률로 볼 때에 유다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 앞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내려와서 병든 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겠다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낭망할 그런 참 그 선고인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암 선고. 이 선고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면벽 기도라 하죠. 벽을 앞에 두고 면벽 기도.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쉬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싸웠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하면서 사내집은 주님을 욕하다가 죽었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린 내가 죽으면 이 뭐가 되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계속해서 1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증거로 하나 보여준 것이 그 10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15년을 더 사는 증거로 이제 해가 이렇게 가다가 15도를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도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고난 중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그런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실망하지 말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머무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강한 매개의 수단이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베토벤이 최고의 음악을 작곡했지 않습니까? 그 베토벤의 그 9번 교향곡 나인 심포니 그 중에서 특히 합창은 아주 대단한 그러한 음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자기 귀가 들리지 않을 그때에 작곡을 해서 준 것입니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는 귀가 들릴 때는 숲속이나 호숫가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악을 들어서 작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가 이제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을 통해서 내게 그 음악을 주셨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내 음악을 귀로 들을 수 있지만은 정작 나는 내 음악을 귀로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영혼으로 듣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 중에 작곡한 것이 나인 심포니인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옵니다. 당신이 주님임을 우리가 압니다. 온 땅이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여, 모든 천사가 당신께, 하늘과 그 권능이 당신께, 천사들이 당신께 끊임없이 소리내어 외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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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그런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작곡을 했든지 그 이후로는 정말 그런 그 불멸의 노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냥 펼쳐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클래식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고난 중에 들을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작곡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그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번영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가 병에서 노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의 강적인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번에는 그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게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예물을 보내서 그 문병을 하고 그 다음에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번영 중에 있을 때 한 행동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이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왔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오늘 유다가 그 강대국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전하고 선전해야 될 그런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부강함과 그 보물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그런 히스기야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때 히스기야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는 히스기야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하 만국이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에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최신식 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경배해야 될 그 시간에, 그 기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중단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과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황을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건을 끝으로 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번영의 때에 내가 잘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잘되고 강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면은 그는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정작 하나님을 전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자기의 재산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할 때에, 우리가 잘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잘 나갈 그때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친아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번영할 때에 잘될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잘될 때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도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총리 직분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가져가시면은 내놓아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번영의 때, 잘될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결국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번영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난이 더 필요할 때는 더 많은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능력을 경험하고 강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있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번영을 찾게 되는데 그 번영 중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번영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주시고 번영을 적게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과 번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번영을 주실 때에도 내가 번영을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번영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만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 내게 번영을 주었을 때 교만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번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 선전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번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번영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우르르 보다가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무리가 와서 아주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못 살게 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고난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난만 연속인지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고난을 해결하고 또 다음 고난을 해결하고 막고 해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 감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번영도 감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히려 히스기야에게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든 번영을 주시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